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난해하다는 말은 해석하기에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 옛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한 4일 전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기대하고 갔었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함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들은 대체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 치료하는 일, 이런 일로 거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만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이 본문을 대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4일 전이니까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실수를 했다는 말도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주 공격하는 그런 주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많은 예수가 왜 자기가 시장하다고 열매 없다고 해가지고 그 열매에게 저주를 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서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면은 무화과나무 혹은 포도나무가 그들의 상징적인 그런 과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포도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 너희들이 어때서 덜 포도를 맺히느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담장을 헐어가지고 이방에 먹힘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민의 합당한 열매를 기대했던 것인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온갖 가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 주인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심겨져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당장 베어버리라. 그러나 그 가원지기가 애원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원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열매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에 그들에게 저주하신 것인데,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우리 교회도 경내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과거에 좀 큰 나무가 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연달아 맺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시로 그것을 참 대단한 나무다. 그렇게 병도 잘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거름도 안 지는데도 아주 박토와 같은 그런 땅에도 잘 자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과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무화과 열매 해가지고 무화과 한 단어로만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기록한 시기는 이 6월절에 있는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3, 4월 달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익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품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죠. 적어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5번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이렇게 첫 번째 달리는 이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상품화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나는 열매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데, 이 3, 4월 달에 달리는 이 열매는 길 가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따먹으면은 아무도 누가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로 길 가는 행인들의 먹거리 시장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3, 4월 달에 맺혀졌는데, 이 열매를 이름하여 파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성경에 보면 벳파게라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의 동네가 바로 벳파게인데 그 동네가 바로 그런 무화과나무의 동네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벳파게, 그 파게는 바로 이 3, 4월 달에 첫 번째 맺히는 열매,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가신 것은 가을에 또 여름에 이렇게 잘 익은 좋은 그런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고, 아주 길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상품되지 않는 이것을 먹고 따줘야만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따주고 없애는 것이 참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찾아서 가셨는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벳파게와 이어지는 동네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마찬가지로 무화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 4월 달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이 파게라고 하지만은 이 나중에 그 따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열리는 그 열매, 상품화되고 사람들이 먹기 좋은 달콤한 그 열매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잘못 보면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도 바로 베다니, 타네야 이래가지고 베다니 동네도 마찬가지로 무화과의 고장, 이 대구 인근에 성주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참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다니나 벳파게는 바로 무화과의 고장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길가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이 무화과가 많은 고장, 이것이 바로 벳파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서 그것은 무화과가 많이 자라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좋은 과실이 맺혀지는, 익은 과실이 맺혀지는 타나의 계절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초봄에 달리는 이 파게는 얻을 수 있을까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 파게의 열매를 구하러 갔습니다. 적어도 그 계절에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파게가 달려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게가 달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게가 있어야 나중에 또 좋은 열매도 맺히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나무는 파게가 열릴 때에 이렇게 달리지 않으므로 이 나무는 앞으로도 그 있어봐야 땅만 버리고 아무 쓸모도 없고 결국에는 이 나무는 주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그렇게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어떻게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장한데 실망을 시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더 큰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바로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다는 것. 성전의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이 종교가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고집하고 그러면서도 성전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성전 청소를 그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 성전의 시대도 종말을 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심판하신 주님께서는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는 앞으로 아무래도 잎사귀는 무성할지 모르지만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나무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기에 주님은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자기들이 그 의를 나타낼 줄 알지만은 절대로 그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잎사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 직분이 하나의 잎사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 가는 건 자랑하는 것도 잎사귀로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잎사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이면 서민다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열매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원중 떨어져 나가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와 같이 붙어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련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유대적인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적 열심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고 포장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적 열정과 열심과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잎이 무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라도 정작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이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도 거기에 보면은 이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뒤에 보면 그들이 정의를 상실하고 가라는 자들을 짓밟고 하는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도 선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진정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예수님 쭉 설명해 가시다가 가지가 잘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생명체인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이것은 다른 말로 이 가르다지서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그 열매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하고 무슨 예수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연보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이게 열매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는 관심 없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그 하는 뜻보다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짝 말라버리니까 이게 신기하고 이런 능력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산이 긁어진다, 아주 이거 건설하는데 방해된다, 열심히 합심 기도가 산 옮겨주십시오 해가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과장법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깃바른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비로소 전혀 불가능한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을 마치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모든 게 되는구나,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깜짝 놀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사업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아까 이사야서나 요한복음 15장 명백하게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제일 등장하는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성경에 있는 모든 열매란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랑이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가지 방언을 하고 내 몸을 구제해서 불사르는 가운데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잎사귀는 참 무성합니다. 서울에 가면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그것도 건축법을 어기면서까지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사람 마음이 뭔데 그게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왜 이렇게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귀한 일을,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믿음의 기도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 때에 율법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생명나무 심듯이 심어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애써도 힘써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질 그 자체는 종교적 쇼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낮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은 그저 이 세상적인만 밤낮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민망합다한 노릇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도 응답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대체로 한국교회는 거의 다 그 말씀에 걸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실상은 자기 탐욕과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태반이라.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든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누이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그만두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례되어 있으므로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는 몇 년째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뭐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건 좀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잎사귀만 들고 왔다 갔다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잎사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길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 잎사귀가 많으니까 적어도 봄에 열리는 파괴라도 열리는가 싶어 갔는데 실망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갖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벌써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고 경고했던 세례요한의 경고나 오늘 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오늘도 형식적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 가지가 원둥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연의 법칙이죠. 이미 원둥 떨어져 나가시면서도 자꾸 내가 붙은 줄 알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 그것은 깜짝 놀랄 기적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온갖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강북 성산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무화과나무밭, 여러분의 가운데에 형식주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의식적인 율법주의 다 부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되시고 나라에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율법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지. 그런데 뒤에 있는 것만 밤낮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밤낮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앞에 건 안 것 뒤에 것만 구한다. 오늘도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뜻을 잘 새겨서 정말로 이 잎사귀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로 살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열매로 언제나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